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나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 아멘. 오늘은 역대하 33장 1절부터 25절 말씀으로 환난을 당하자 그제서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제 구절은 12절입니다. 12절에다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나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54살에 죽어요. 54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고요. 39살에 병이 걸려요. 39살에 히스기야가 병이 걸릴 때 벽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15년을 연장해 줍니다. 그래서 54살까지 살아요. 자, 39살에 그냥 죽어버렸으면 됐을 건데 그냥 살려달라고 해서 그 이후로 낳은 자식이 누구냐? 므낫세의 별명이 뭐예요? 문둥이 같은 새끼. 문둥이 같은 자식이 나라를 55년간 다스려요. 참 욕을 먹는 사람은 오래도 살아. 제일 오래 나라를 다스려 55년. 그런데 이게 열왕기 하에 보면은 우리 열왕기 하를 다 우리가 배우고 왔죠. 근데 까먹었을 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역대하를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자, 열왕기 하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고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생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성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통과한 므낫세, 다른 말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므낫세 같은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기록이 역대하에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구원받지 못한 걸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므낫세 같은 사람이. 그렇지만 성전 중심으로 기록한 역대하를 보면 므낫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아수르가 이때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 나라가 지금 바벨론도 지배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더 강대하게 돼서 아수르를 먹지만 지금 이 히스기야와 므낫세 시대는 아수르 왕이 최강국이에요. 이 아수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던 시기에 아수르 왕이 므낫세를 쇠사슬로 끌고 가요. 그리고 어디다가 나누냐? 바벨론에다가 나눠요. 그 쇠사슬로 끌려간 그 징계를 받고 그때서야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그에게 부어줘서 돌아와서 온전히 나라를 다스리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죄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므낫세보다 나아서 이 땅을 이렇게 징계 안 받고 살아갑니까? 근데 므낫세 같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징계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징계를 다 부어부으며 말미암아 가끔 해도 안 되겠다 싶으면 징계를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의 길을 너무 떠났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둥이 같은 아들 므낫세 아몬,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아무리 두드러패도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냐? 너는 안 되겠다. 2년마다 죽어라. 그리고 2년 만에 죽여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 몽둥이를 맞아서 징계를 통하여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경고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시킨다? 죽여서 구원시킨다. 이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알게 됩니다. 자.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멘. 여러분 뭐 아버지가 이 정도 히스기야 왕처럼 이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는 뭐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도 정말 선한 왕이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말이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기도 제일 많이 한 사람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다. 그 아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줘야지 우리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니까 자식이 잘 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자식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기도 많이 했더만 그 결과로 하나님이 돌아왔더라. 그러면 내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돌아온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허락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이 맞아요. 근데 또 므낫세의 이 악함을 보고 또 아몬은 또 그대로 본받아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헐었던 산당을 착실하게 그의 아들 므낫세는 다시 세워요. 그뿐 아니라 이방신들이 행했던 그 자식을 그 몰록 제사라 그러는데 자식에게 그 자식을 태워서 죽이는 제사까지도 동원해요. 이렇게 악한 왕이 누구냐? 므낫세 왕이라는 것이죠. 계속 한번 얼마나 악한가 한번 보게요. 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아멘. 아들들을 불 가운데 되었다는 것은 내가 아들까지 신에게 바칩니다. 그러니 나에게 소원을 안 들어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겠죠. 뭐 신이 나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가장 소중한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신들이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하는 그런 악한 제사까지 드렸다. 또 그뿐 아니고 점을 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였다는데 우리는 지금 자녀들을 어느 가운데 지나게 할까요? 나는 그래도 자식을 이렇게 안 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성경을 보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식들을요 세상에 유명한 자 만들기 위하여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옛날 자식을 키웠을 때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유 교회는 시험 끝나고 가도 된다. 고3이면 어떻게 해요? 고3이면 지금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무슨 예배냐? 그리고 뭘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 아니냐? 네가 좋은 대학도 못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이런 걸 얼마나 많이 했어요. 네가 좋은 데 취직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심지어 목사들도요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때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네가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뭐 취직도 잘 못하고 좋은 대학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봐서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행위란 말이죠. 근데 우리 성경을 오늘날은 적용을 못해. 그래도 누가 요즘 자식을 불 가운데 불을 태워서 지우는 제사가 있겠습니까? 오늘 현실 2025년도에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느냐 그걸 깨닫게 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식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 이름을 높여주는 자식으로 성장하면 키워지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주님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우리 보고 오늘날 생각해보라고 지금 불 가운데 지나가고 그 불 가운데 바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또 쓸데없이 또 아들을 뭐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서원해가지고 그걸 마음에 평생 갖고 있어요. 주의 종으로 서원해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그거 묻지도 따지지도 안 해.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니까 하나님 별로 기대를 안 해.
근데 괜히 서거낸 것을 안 갚으니까 우리 자식이 전이 안 되는갑다.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안 믿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믿지를 않아요. 왜?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에 인간은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하나님이 전부 잘 알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우리를 전혀 믿지를 않아요. 제가 이제는 하나님 회개하고 목사라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은 기특하다마는 내일은 어찌 될지 나는 다 아노라. 안 믿는다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근다고 해서 약속을 안 지켰다고 전혀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고 누구만 믿는다? 예수만 믿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 믿어요. 절대 우리를 안 믿습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왜 안 믿느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나 예수님을 전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믿었는데요. 핑계 못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거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피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피 흘림이 없어도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아프리카 사람들도 알아요. 또 우주 만물을 통하여. 너는 누가에게 전도받아도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 물론 전도를 받긴 했지만 그보다 이전에 알았다니까요. 저는 8살 때 9살 때 예, 소몰로 가서 예, 저기 신선대 바위 위에 앉아서 저 물결이 바다 물결이 찰랑찰랑하면서 반짝반짝하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대단한 분이다. 그분을 나는 한번 만나고 싶다, 믿고 싶다. 그런 고백을 8살부터 9살 때 했다니까요. 그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우주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보이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신체를 통해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고 말하잖아요. 팔 하나 잘라졌다고, 귀 하나 잘라졌고, 눈 하나 안 보인다고 사람 안 죽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거 하나 잘못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진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오장 육부 속에서 우리 실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놨다. 그렇게 핑계 못 한다. 나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예. 나는 목사님한테 잘못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그럼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 어려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로마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저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상관없어. 우리가 이런 사람을 산다니까요. 우리는요, 예, 피조물을 종물주보다 더 경계하고 뭘 더 섬겨요? 예수님보다. 돈. 신사임당 얼마나 좋아요. 예, 이게 우리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지 세상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또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세워. 이게 다 썩어질 거 한번 가져요.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는 얼굴을 갖다 뜯어 고치고 또 뭐 운동을 하고 또 연금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썩어질 집을 위해서는 막 헌신을 다하고 썩어질 자동차 그거 바꾸잖아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가 건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은 1, 2장은 인간론,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서 3장에 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피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 나오면 1, 2장, 로마서 1, 2장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가 세심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인간을 별로 믿지 않아요. 왜 성경을 보니까 인간론에 대해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변화창만해. 내가 가슴 속에 담고 있는 말이 뭐냐? 예, 집은 고쳤어도 사람은 고쳐 못 쓰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예, 변한 척만 해요. 목사 됐으니까 성경 읽은 척만 하고 좀 경건한 척만 하지. 옛날에 성경이 어디 가겠어요? 욱하면 그 성경 나오죠. 근데 그냥 좀 자제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좀 자제하는 것이지. 여러분은 안 그래요? 옛날 성경 안 나와요? 나 참아야지. 그러다가 얼마나 예. 그래요. 꼭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 마음에요. 한 가지씩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찌르면요. 옛날 성경이 나와요. 예. 돈 없는 사람한테, 네 돈도 없잖아. 그러면 막 확 나오잖아요. 돈 있는 사람한테, 너 돈 없잖아. 그래도 별로 안 나와. 근데 자존심을 찌르면 옛날 게 확 나와요. 하나님이 그림 만들어야, 하나님이 왜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하라고 그랬을까요? 혼자 예배하면 안 돼요? 두세 사람 모여있으면 꼭 한 사람 디스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러 사람 모여있으면 어디 안 간대. 왜? 디스할까봐. 왜 그럴까요? 디스하면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저런 모습이 없는가. 그래서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혼자 예배하지 말고. 그래야 서로 부딪히잖아요. 다른 인간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하라, 부딪혀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모습 보라고. 자,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의를 뜻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저주는 뭐냐면요. 상실한 마음대로 계속 쭉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가 무엇은 짓거리를 하든 나는 그냥 용납한다 쭉 놔두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왜 고난스러운 줄 아세요? 왜 우리 뜻대로 안 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쭉 안 나눠. 예, 쭉 나눈 것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기도해도요. 우리 그때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만약에 우리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우리 여기 앉아있다. 아니면 해외 여행 다니고 있다. 골프 치러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 우리 기도한 대로 안 들어준 거예요. 이것을 바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사로 기도를 바꿔야 돼요. 자 30절. 29절이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랑합니까? 아니, 그 동창회 가면 제일 그냥 갔다 오면 남편들이 힘들대. 얼마나 우리 다른 남편은 뭘 사줬더라, 뭘 사줬더라. 우리 남편, 우리 자식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 누가 건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건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다고요? 오직에서는 야고보서에 오면 누가 루이비통 가방 갖고 오면 이쪽에 앉으세요. 저쪽에 돈 좀 되겠는데 그러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초라하게 오면 저 뒤에 앉든지 말든지. 그래서 차별대우 하지 말란 말을 하잖아요. 그 누구에게 준 말이에요? 세상에 준 말이에요? 참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대로 가면 1, 2장 이대로 가면 우리 죽어요. 근데 3장을 딱 넘기면 뭐냐면 그때 자 이제 어디까지가 그러냐면 3장 18절 보세요. 그들의 눈앞에는 모두가 두려워하며 없는 일 한 가지. 입에는 뭐 저주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쭉 3장 18절까지 나와. 그러고 나서 이제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율법의 행위에서는 의롭다는 말씀.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성경에서 인간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가 감사하냐?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고, 인간이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를 보면서 내가 은혜 받은 게 이거예요. 인간이 히스기야 왕처럼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해. 그래서 바벨론에다가 모든 걸 공개한 거예요. 또 인간이 므낫세처럼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지 못해.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자, 오늘 계속 한번 볼까요? 이제 자, 7절 한번 볼까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일적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니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보세요. 아마 9절까지만 하면 그냥 4별의 두사가 될 거예요. 9절까지만. 우리 인생 이 4별에도 가만히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지옥 가요. 근데 반드시 다윗 언약과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통하여 너희에게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12절에 나오는데요.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뭘 통하여? 징계와 환난을 통하여.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를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통장에는 막 몇 조가 있어. 예, 집에 가면 그냥 미인들이 그냥 널렸어. 아니, 하나님 나라를 뭘 바라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또 오늘 이번 달은 또 전기요금을 뭘로 바꾸지? 교회 월세를 뭘로 떼우지? 예? 또 자식들 용돈은 어떻게 주지?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야, 진짜 이 세상이 힘들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나님 나라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요. 우리에게 징계가요, 당신은 슬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이 아니고 정말 복받는 교회가 저 있더라고. 밑방에 복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징계가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인간이 못 견뎌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징계도 한번 주고 고난도 주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시편 119편 67절부터 71절, 시편 119편 67절부터 71절, 히브리서 12장 5절 가볼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전보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타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육신의 아버지는요, 네 공부해라. 네 집에 빨리 들어와라.
술 그만 먹어라. 담배 조금만 피라. 하면서 계속 잔소리를 하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왜요? 자식이 죽으면 슬프잖아요. 또 자식이 좋은 데 가면 자기가 기쁘잖아요. 그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친아들,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한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직 우리의 유익만을 위하여. 그 징계를 해야 바벨론으로 개처럼 끌려가야 므낫세가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우리 징계는 우리에게 주지 마시고, 늘 영광과 기쁨만 주세요. 그 말은 우리를 버려달라는 이야기예요. 자,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징계는 슬퍼요. 고난은 슬픕니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보면 몇 번, 수만 번 넘어진대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무릎도 까이고 뭐도 하니까, 무릎 보호대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넘어짐, 쓰러짐이 있어야 비로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을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살아왔던 경륜은요, 그냥, 밥은 그냥 먹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오래 사신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경륜과 노하우가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 20대 틀리고 30대 틀리고 40대 때 50대 틀리고 인생을 보는 관점이 틀리고 여러분 어떤 환란이 왔을 때 20대는 막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이걸 어떻게 그러잖아요. 50대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다 해본 나머지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한테 관심도 없어.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20대 30대는요 우리한테 관심을 많은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이.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아 세상 사람들이 나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건 내 착각이었구나 알잖아요. 너희 눈치 보고 살지 말라는 뜻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50,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 그냥 길거리에서 막 목살 잡고 아무나 가고 막 큰 소리 치고 싸운 줄 아세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위의 사람들. 근데 이 30대, 40대는 쪽팔려서 그냥 안 싸우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옆에 사람 신경을 안 쓰고 막 무조건 싸워. 왜 그런 줄 아세요? 별로 옆에 사람에게 신경을 안 쓰고 살아. 예. 이제 깨우침이 하나씩 늘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버려 두심에 그런 저주에. 근데 징계함으로 므낫세가 돌아왔어요. 또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9편 67절. 자, 시편,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환난을 당했다. 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당했다. 어디다가 전화해요? 119에 전화, 119에.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 어디다 전화하라고요? 시편 119편에 전화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고난을 당해도 119에 전화를 안 해. 자,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119에 전화하는 것처럼 119편을 펴서 읽어야 돼요.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67절 고난당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지금 몽둥이를 얻어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므낫세는 돌아옵니다. 근데 고난을 당한 아몬은 자기 아들 아몬은 아무리 또렷해도 안 돌아와. 이게 2년 만에 악을시키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여러분 이게요 고난을 당해봐야 알아요. 고난을 당해. 몸이 왜 나이 드시면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지 아세요? 야,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예, 뭐 안질인지 간질인지 뭐 저는 간질이라고 봐요. 간질 걸려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설교 잘하는 양반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해놓고 팩 쓰러져서 침을 질질 흘리고 덜덜덜 손을 떨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다시 침을 닦고 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그거 고쳐주면 안 됩니까? 3번 기도했대요. 3번이라는 완전 숫자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너무 똑똑해. 가멜리엘 사람이야. 지금으로 하버드 출신이야.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병까지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 교만은 하늘을 찔러. 그러니까
그 교만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무게를 딱 달게 해준 거예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약점이 있잖아요. 예? 저같이 완벽하게 생겼다 해도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을 없애달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약점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있다니까요. 그 약점이 아니면 이것만 해결된다면, 내가 이것만 해결된다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늘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알고요. 예, 우리 어머니가 했던 말이 나는 지금도 나이 보고 하면 그게 선명해요. 예, 아들 키우는 자식은 깡패 보고 욕하지 말고, 딸 키우는 자식은 화장년 보고 욕하지 말고, 자식 키우는 사람은 누구로도 욕하지 못하는 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 나는요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아이고 저 아들 저 깡패짓 하는 거 좀 봐보소. 우리 아들이 그리 될 줄 누가 압니까? 아무도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피하게 하지 말라. 오늘 문하세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이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문하세는 지옥 가야 마땅했는데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하셨구나. 겸손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구원시켰구나. 그래서 나에게 오는 연단, 나에게 오는 징계를 하나님 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 한번 다시 읽어주고 13절 넘어가 주세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인 그제서야 뭘 통해서? 징계를 통하여.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므낫세가 겸손히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줬다고 또 이렇게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대로 일한다? 언약대로 일해요. 이거 누구하고 언약한 거냐?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 내가 기도할 때 내 삶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다윗 솔로몬이 계시로 기도한 거예요. 이거 이루어진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왕상 8장 46절부터 51절. 왕상 8장 46절부터 51절. 자, 왕상 8장 솔로몬의 기도에 이 기도 때문에 회복이 된 것이지 솔로몬이 므낫세가 기도했지만 회복을 받았는가 보다 아니고 솔로몬이 미리 성전을 향해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8장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건 계시적 기도란 말이죠. 솔로몬이 그냥 자기 입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므낫세 같은 죄인이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향해 기도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므낫세를 통하여 이루어졌고요. 조금 더 볼까요?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주의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아멘.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므낫세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 계시적 기도로 인하여 므낫세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는 므낫세가 구원받았다 회개했다 말이 없어요. 근데 성전 중심으로 기록된 역대 상하를 통하여 범죄보다는 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기록된 게 역대 상하예요. 왜요? 고생을 해봤거든요. 바벨론 7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므낫세 같은 그 문드리 같은 55년 동안 나라를 황폐하게 했던 그 므낫세 같은 죄인도 어디를 향해 기도할 때 성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므낫세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이제 므낫세가 죽습니다. 14절부터 쭉 한번 읽어주세요. 그 후에 다윗성 각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별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아멘. 또 철이 들죠. 뭘 받으니까? 고난을 받으니까, 징계를 받으니까 이제 이때부터 철 들어요. 여러분 이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 제가 인간의 법칙 중에 연병질환의 법칙이라고 하나 연구해 놓은 게 있는데 연병질환의 법칙이 뭐냐? 설교 시간에 요구하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자 어릴 때는 참 얘가 착하게 살아. 꼭 착하게 살면 끝에 한번 연병질환의 법칙을 통하여 한번 사고를 쳐. 또요 어릴 때 사고를 많이 친 사람은 나이 먹으면서 철을 들면서 한 번도 사고를 하죠. 이게 인간은요 평생 살 때간에 꼭 한 번은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아들은 한 번도 사고 안 치고 참 한 번도 내 속을 디빈 적이 없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솔로몬 때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 자기가 제사장 됐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하는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만약 이 이름을 맞히면 솔로몬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줘야 하는데 자기가 아도니야. 예. 아니 성경 통독을 할 때는 바로바로 나오더만. 아도니야 그 글 평가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한 번도 이는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없어 그래. 어긴 적이 없어. 근데 왕으로 세울 때 솔로몬이 세워줘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왜 이 말을 듣냐면 인간은요 참 저 인간 법 없이도 사나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언제 사고 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꼭 어렸을 때 막 사고 많이 친 애들이 나중에 철들하고 잘 된 애가 있어. 근데 어렸을 때 그냥 정말 너무 착실해. 너무 좋아. 근데 아니 좀 말을 바꿨냐. 자 어렸을 때 사고 뭉치러 쳤다가 나이 먹어서는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인생은 평가할 수 없다. 쭉 선한 왕이 없어. 히스기야 왕 한번 볼까요? 선했잖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무슨 법칙에 의해서? 참 이게 아니 무슨 법칙? 아까 내가 말한 그 법칙에 의해서. 자 므낫세 보세요. 처음에 얼마나 속을 썩여. 근데 어떻게 해요? 좋은 왕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무슨 법칙이다? 네, 이제 권사님이 말해야 돼. 나는 이제 거룩한 인물이기 때문에 말을 못.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평생 이렇게 살 거라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한번 그런 일을 일으킨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지금 자식들이 지금 속썩이고 있다 괜찮아요. 나중엔요 지금 속썩인 것 때문에 나중에 편안해져요.
지금 너무나 이들이 말을 잘 듣고 사고 한번 안 치고 착실하다? 염려, 늘 제가 또 언제 한번 사고 칠까 항상 염려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을 보니까 꼭 뒷판에 사고 치고, 예, 이 므낫세가 그러는 거예요. 개과천선합니다. 개과천선.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그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환난 당하면 안다. 예, 또 어떤 시인의 말처럼 어떤 소설가인가요? 예, 배고파 봐야 한다. 밥이 뭐죠? 배고파 봐야 한다. 밥이 보약, 또 아니, 보약이란 말이 아닌데 배고파 봐야 한다. 그걸 몰라요. 그 김홍신인가 그 작가가 하는 말, 예, 그 환난을 당해봐야 한다. 환난을 당해보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하냐? 죽이면서까지 구원을 해요. 예, 다윗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요 두 강도가 매달려요. 한 강도는요 고난을 당하자 끝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한 강도는. 근데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한 강도는 그 고난을 당하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날 좀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편 강도가처럼 복받은 인생이 없어. 예? 똑같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3, 40년 동안 한 것이 뭔데? 예? 우리 서문화교회를 한 것이 내가 얼마인데 이 따위 식으로 나를 대우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든가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나에게 날마다 징계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군요. 고백하는 한편 강도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므낫세보다 더 의롭습니까? 우리도 므낫세보다 더 깨끗합니까? 그래도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구원받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므낫세보다 더 악한 나를 징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 찬양만이 우리 입술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